할렐루야. 부활의 영광과 또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늘 충만한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18과 부활의 기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요절 말씀은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먼저 지난주에 받은 말씀들을 잠깐 짧게 되새겨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 생명은 죽음의 겨울을 이기는 봄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부활 생명은 기쁨과 평안을 주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부활 생명은 사랑의 초대에 응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부활 생명은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2022년 부활의 봄에 부활의 생명력이 넘치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들이 되어 이 코로나19의 겨울을 이기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과 이끄는 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던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6월절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해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칭의의 은혜를 기념하며 삽시다. 구원받은 성도의 자격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칭의, 거룩하게 얻은 것이 이 성도의 자격 조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려준 칭의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칭의에 대한 정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은혜를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인의 고백으로 우리가 항상 이 칭의를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기념하며 의의 자격을 갖추고 변질되어 자격을 상실하지 말고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서 부활신앙인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양자됨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를 기념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의의 자격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인으로 우리는 언제나 이 자녀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다음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활신앙인의 고백으로 항상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양자됨의 권세를 상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양자됨을 기념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찬은 반전과 성화의 기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인생에게 선고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형벌로 환난의 삶과 사망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그 원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지은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가시덩굴과 엉겅퀴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죽음을 선고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 주셔서 이 마귀의 도둑질을 꺾으시고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 부활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반전을 기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부활신앙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넘치는 반전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의 넘치는 반전의 위로, 우리가 고난 당한 것만큼 더 넘치는 것으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기념해야 할 이 반전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심을 감격하고 또 건지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후에도 우리를 건지실 것을 바라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또한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인으로서 이러한 환경의 반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스스로의 반전을 이루어서 덕을 세워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량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이 성화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때까지 이르러가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반전의, 우리 스스로의 반전의 성화의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언제나 환경의 반전과 또 나 자신의 반전,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찬은 채우심과 나눔의 기념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생은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과 전도서 12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먼저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솔로몬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라고 인생의 허무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이죠. 또 1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8절 말씀에도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늘 언제나 고백하고 모든 것을 누린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인생은 참으로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또한 욥기서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도 인생이 헛되고 허무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욥기서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인생은 참으로 헛되고 허무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신앙인에게 있어서 헛된 것은 없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 무엇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사탄은 우리를 빈손으로 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과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면서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인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현실의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복의 근원인 삶을 기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항상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신앙인의 기념은 칭의의 자격에 근거해서 양자됨을 고백하며 반전을 바라보고 성화를 이루어 채우심을 받아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부활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들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구역공과로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인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에 기념된 주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 신앙인의 기념의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 칭의의 자격에 근거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근거하여 양자됨을 고백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반전시켜 완승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화의 삶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또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